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역사가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옛날에는 임금 한 사람만이 자유했지만 점점 더 자유를 얻는 사람들 수가 많아져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쪽으로 역사가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한 번 자유를 맛본 다음에는 다시 부자유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권 운동이든 인권 운동이든 민주화 운동이든 한 번 사람이 자유를 경험한 다음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상상이 됩니까? 만일 여성들이 투표도 할 수 없고 남편의 소유물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일 미국의 흑인들이 다시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만일 대한민국이 다시 왕조 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자유한 상태에서 다시 부자유한 상태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퇴보요, 역행이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이 있은 후에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신약 성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 종교는 기독교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옮겨오게 하셨는데 이제 모하멧에 의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되돌리시고 취소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이치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하여 행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세속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자유가 끝이 아니에요. 자유하지만 자유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느냐? 행위에 대한 집착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행이든 구제든 헌금이든 경건이든 성지순례든 어떤 행위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선사하고 종교의 횡포로부터 성직자들의 횡포로부터 자유함을 선사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고 비교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나보다 더 착하다, 누구는 나보다 더 의롭다, 아니면 나는 너보다 더 착하다, 이런 비유가 불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방조한다. 이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이해가 됩니다. 외부인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라면 이슬람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을 얻은 후에 그 자유함으로 죄를 지을 기회를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말하면 다시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냐?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은혜로 받았고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의무적인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그것을 경험하지만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엄마가 냉장고에다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스티커로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고기를 재워서 냉장고에 넣어 놓았다. 네 성적표를 봐서는 굶여 죽이고 싶지만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 먹이는 이유는 가정부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정주부지 가정부가 아닙니다. 엄마가 밥을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입니다. 가끔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 엄마가 파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아내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는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여러분 종도 이렇게 충실한 종이 없습니다. 이건 앵벌이 수준 이상입니다.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처자식에게 갖다 바치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워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상한 것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에게 갖다 바치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남편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는 그릇과 같아요. 그 그릇에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빈 그릇만 있는 자유는 공허합니다.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는 절대적으로 자유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라는 그릇에 사랑을 담고 의리를 담고 충성을 담고 희생을 담고 섬김을 담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보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짧은 책은 요한 3서예요. 그러나 빌레몬서가 몇 구절이 더 많기는 하지만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빌레몬서를 찾을 때 몇 장이요? 라고 묻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몇 장이 아니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 몇 절,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도망간 노예는 그 당시에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